오늘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믿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꼭 다 믿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못 믿어.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것은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한 항목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었던 그들이 믿고 물려줬던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한 내용들을,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믿음의 계승이에요.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 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도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것 같고 안 됩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이 내용들을 다 그대로 믿습니다를 의미합니다.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일까? 또는 그 신이 어떤 신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겠죠. 나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신이 있긴 있는데 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관심을 안 갖는 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없죠. 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면 답을 주거나 도와주는데 일체 관심이 없는 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신이 있다면 믿을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눈길조차도 줄 필요 없는 신입니다. 사도신경은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 짧은 문장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 첫 문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신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 공이라는 것은 공통이라는 말 아시죠? 공중전화, 공공시설 때 공은 함께 한다는 거죠. 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하면 하나님의 특징인데 사람도 하고 하나님이 같이 갖고 계신 특성, 같이 가지고 계신 특성을
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 사랑, 선함, 지혜 이런 등등의 것들은 하나님도 있으시고 우리도 있죠. 근데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있는 특징이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시죠.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이지만 우리도 사랑이 있죠. 그렇죠? 예?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 그냥 만나고 헤어졌는데 돌아서자마자 또 보고 싶어. 뭐 이 정도로 사랑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인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느 날 왼수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는데 미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하나님도 사랑이고 우리도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은 한없이 가벼울 때가 많고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고 신실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이런 특징이 있고 우리도 이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 특징들 할 때 공유적 속성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별함입니다. 이 세상 어느 피조물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만 나타내는 특징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존성, 전지성, 전능성, 그 다음에 편재성, 불변성, 영원성 이런 겁니다. 혹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전지 그냥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 무소 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다. 편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첫 문장을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요소가 대표적으로 6가지인데 첫 번째가 전지성입니다.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자존성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을 때 내가 바로 왕에게 너희를 보낸다. 네가 바로 왕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제가 가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어떤 분이 보냈다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누가 도와주고 누가 함께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부족한 게 없으세요. 스스로 기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뭘 해줘야만 어떤 일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스스로 충만하시고 만족하시고 넘치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자존성이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입니다. 전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의자 앞에 있는데 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도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뱉지 않았는데 어떤 말을 내 입 안에 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지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 내용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성이에요. 근데 전능성입니다. 전능 것은 뭐예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 못하실 일이.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시다. 계획하시면 끝내시고 계획하시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32장 17절도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른 거를 뭘 못하겠느냐. 가장 큰 거를 하셨다면 나머지들은 다 자질그레한 것이고 그까짓 것이다. 그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자존성, 전지전능입니다. 편재성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무소부재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편재성.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끔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계신 줄 알아요. 교회당 안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 내가 가정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 그럼 한밤중에도 차를 몰고 교회당 안으로 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계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직장에도 하나님은 계셔. 내가 물을 꽁꽁 닫고 나 집에만 있어.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 웃긴 얘기로 했는데 제가 3번째로 전도사 하던 교회에 재직회 때 언성이 높아졌어요. 집사님들끼리. 그랬더니 장로님이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워요. 여기가 어딘데 싸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장로님 싸우지 말라고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 싸우래니요. 하나님이 밖에는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교회당 안에서 언성이 높으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언성을 놓고 나가서 싸워. 나가서 싸우라니요. 하나님은 바깥에 계신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강례상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무나. 특히 여성도들은 절대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여기가 거룩. 그러니까 구약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히 더 계시고 요 성도들이 앉은 자리는 덜 계시고 저 바깥에는 훨씬 희미하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이란 말은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
밑에 가장 땅속 가장 낮은 곳,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겠냐? 땅을 파고 저 밑에 지하 4층, 5층, 100층, 200층 땅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은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불변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꼭 이렇게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지을. 하나님은 본질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죄를 짓지 않으시죠. 그럼 꼭 전능하시다며 죄를 왜 못 져요? 죄를 한번 져보셔야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부인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불변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시는데 변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심각하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나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변하거나 속성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계획은 절대 안 바뀌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순간 어느 날 약속을 접고 나 몰라 나 들은 적 없어 이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이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지금 했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는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어요. 안 계신 적이 없으세요. 원래부터 계셨어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이 무엇이 만들어지기 전 생기기 전에는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계셨습니다. 이 생의 모든 것들은 원래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6가지 특징을 이게 내 신앙의 피부가 와닿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생활을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안전하고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아버지가 계신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셔. 그런데 무능해. 아빠 신발이 구멍이 뚫어져서 물이 새는데 아들아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버지 나 신발에 구멍 뚫었어. 구멍 뚫어진 건 잘 알지. 실지 너 그거 요새 알았냐? 아빠는 3달 전부터 벌써 신발에 구멍이 뚫어지려고 슬슬 해지고 다 알았어. 아빠 사랑한다 하더라.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관심도 많아.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럼 무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하신데 전능이 아니라 무지해. 이거 미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엄청나. 막 돈이 어마어마해. 근데 얼마나 짜신지 나한테 용돈 한 장을 안 줘. 응? 우리 밥 밥상에 김치 외에 다른 게 올라온 적이 없어.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능력이 빵빵한데 이게 내 돈이지 네 돈이야 임마. 이게 내가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돈을 네가 써 임마. 이러면 또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와 전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신 분이다. 이게 붙어 있어야지. 나에 대해서 아는데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많은데 나한테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능력도 있어. 사랑도 너무 많아. 근데 아버지가 너무 멀리 계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날 사랑도 하시고 능력도 있는데 나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한국에 계셔. 돈을 붙여주세요 그래도 최소한 3일은 걸려. 근데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 게 아니라 연락이 잘 안 되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서 핸드폰도 잘 안 터져. 근데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능력도 어마어마해. 너무 멀리 계셔. 연락이 잘 안 돼. 그럼 사랑 많고 능력이 있는데 오늘 나의 힘듦과 어려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 있을 수 있죠. 또 반대로 얘기할까요? 능력도 많아. 사랑도 많아. 근데 아버지가 변덕이 심하셔. 아빠 내가 신발이 떨어졌는데 그래? 야 요새는 뭐 나이키보다 뭐 온. 또 뭐야? 호카 이런 게 유명하다면서 내가 내일 온하고 호카 하나씩 사줄게. 아이 자식, 아빠가 그런 거 못 해줄까 봐. 그 다음날 아빠 오늘 신발 사러 갈 시간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인터넷에서 15불 20불짜리도 좋은 거 많아. 그런 거 하나 사서 신어. 어저께 온도 사주고 호카도 사준댔는데 갑자기 신발이 인터넷에서 20불짜리 그냥 아무거나 사서 신으래. 아버지가 매일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미치는 거죠. 응? 사랑한다 하더라. 아빠 알지? 근데 어느 날 야 절로 가 이 자식아. 귀찮아 이 자식. 나가 놀아 임마.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얼쩡거리고. 그 아빠가 심리적으로 너무 오르락내락해. 그러면 아버지한테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고 다 좋아.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저처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사진으로 몇 장면 같이 사진 같은 장면으로밖에 기억이 없어. 이렇게 영상 같은 아버지와 뭘 어딜 가고 뭘 하고 이런 기억보다는 이렇게 사진 같은 느낌으로 몇 장. 왜?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온갖 사랑과 능력과 다 갖추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자존성,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땅에 계신 아버지의 특징들과 비교할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놀랍고 복되고 귀한 분인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그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에 자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도 믿는 거지만 사도신경은 되게 큰 그림부터 먼저 나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이란 말과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길을 준비하신다, 열어주신다라고 표현해도 맞지만 전능이란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왜?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뭘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알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하나님을 너무 좁게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좀 눈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에베소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예를 창조로 가지 않고 죽음과 부활로 가져가서 설명을 해요. 그 능력이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예외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조건 항복해야 되고 져야 되고 그 죽음의 권세에 잡아 먹혀야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답을 갖고 있지 않는 죽음에 대하여 답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능력이시다. 무엇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짜잘한 것에 적용시켜도 이상하지 않지만 성경은 일단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에 대한 답,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보여주며 허락하실 수 있는 분, 누가? 하나님이. 왜?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99세야. 부인인 사라는 89세야. 10살이 어려. 근데 100살에 부인 사라는 90살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젊어서도 아니고 내가 100살이 되면 우리 와이프가 90살에 그 얘기를 듣고 뒤에서 사라가 씩 웃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 너 웃었어 분명히. 누가 봐도 웃을 만한 얘기죠.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100살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아내 90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정말 저희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어떤 아빠로 기억할까?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 애들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 그래서 유행가 중에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일까? 싸이가 부른 아버지 기억나세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뭐 이런 거. 인순이가 부른 아버지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거리감 있게 지냈었는데.
아버지가 크게 보였는데 나중에 늙어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작아 보이는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늙어서는 너무 작게 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모습. 뭐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자존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영원 불변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설명한 뒤에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럼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뭘 아깝다고 하실 리가 있겠냐. 뭐든지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그러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 너무너무 배고파요. 좀 떡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떡 줄까? 그리고 돌덩어리를 갖다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빠는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그랬더니 어디 가서 뱀을 잡아다가 방바닥에 확 던져주는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못된 아버지도 자기 자식들은 끔찍하게 여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말할 것도 없다. 너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복된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예수님이 실증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바란 말은 아람어로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아바, 아람어로. 근데 그게 아빠, 아버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아버님 이래도 좀 황송하고 아바마마 그런데도 황송한데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 그리고 따뜻하고 넉넉하고 부드러운 관계에 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일에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며 그 놀라운 능력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고민도 아시고 그런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기꺼이 그 능력을 동원하여 나의 삶을 간섭하시며 이끄시며 축복하시며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다음 주에 들을 말씀, 창조주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믿음 고백으로 서 있지 않고 삶의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속에 이게 답이고 능력이고 소망되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